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은혜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이발사가 시카고의 빈민거리를 나란히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주변은 몹시 지저분하여 악취마저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 어찌 이렇게 처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마침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오고 너덜거리는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본 목사님은 저 친구를 보십니까? 저 친구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어찌나 긴지 어깨를 완전히 덮어버렸군요. 어찌 당신같이 훌륭한 이발사가 저런 젊은이를 저렇게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발사는 그야 저 친구가 이발해달라고 이발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발해달라고 들어오기만 한다면 아주 미남을 제가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과 마찬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텐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으니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길고 수염이 길고 지저분하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또 이발사에게 가서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그 더러운 그 몸이 어찌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더러운 때들을 묻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도 우리가 세수하고 혹은 샤워하고 그렇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아침에도 했는데 어제도 했는데 그것은 날마다 때가 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날마다 먼지가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치 세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세수는 당연하고 화장도 하고 꽃단장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세수하죠. 저도 하루에 어떤 때는 막 2번, 3번도 세수를 해요.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또 저녁에 예배가 있으면 또 머리도 감고 또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머리에 기름 떡도 지고 그랬을 테니까 세수도 하고 다시 머리도 감고 빗도 빗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그냥 잘까요? 아니죠. 몇 시간밖에 안 되지만 또 뭔가 묻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에 또 세수하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샤워하고.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는 또 땀 흘려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해야 우리 영혼에 묻은 때를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기도, 한 4가지 정도의 본문이 있었는데요. 하루에 그냥 다 몰아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한 가지 맥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너무 막 길게 늘어뜨리면 듣는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서 웬만하면 짧게 이렇게 본문들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은 기도에 대한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주 독창적이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 제가 한 2, 3주 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였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였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기록된 그러한 기록의 말씀들을 보면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중간에 편지를 한번 또 보냈는데요. 그 편지는 사라졌어요. 초대교회 역사상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사라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서신서가 하나가 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상 고린도 전서 기록 목적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나자마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분열상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한 분쟁 가운데에서는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분열을 겪게 되었던 것은 고린도 전서의 흐름을 보면 진정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진정한 기도의 차이가 있죠. 기도는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방언도 터지고요, 예언도 터지고요, 통변의 은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은사장. 그 내용들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많은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은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기도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각각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은 성도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싸우고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싸우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의 말, 예언, 통변 이런 것은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귀가 아주 듣기 귀찮을 정도로 싫을 정도로 싫은 소리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기도에서 능력은 나타났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화합하라고, 하나 되라고, 진짜 은사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정을 이루기까지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분쟁이 있고 시끄럽기 때문에 바울파, 게바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당짓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디모데를 함께 보냈어요. 편지와 함께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디모데를 배척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읽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보낸 디모데조차도 고린도 교회를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힘든 것이죠. 막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워대는데 서로 싸울 때 말리는 사람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 디모데가 결국은 실패하고 교회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고린도 전서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을 보내주고 읽고 중재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2장 1절 한 장만 넘기시면 나오죠.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고린도 전서를 보낸 다음에 분쟁이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해결해 보려고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우는 이 일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워낙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막 생겨나고 이 서로 싸우면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이 화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은 근심만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눈물 나고 한탄할 만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눈물로 이 눈물의 서신을 보낸 것이 두 번째, 잃어버린 서신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또 한 번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 2장 4절의 내용인 것이지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통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걱정으로 너희에게 다시 편지를 써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째 서신서를 보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편지 보내고 또 디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고 사도 바울이 산고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한 교회 한 교회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분열되어 무너지게 생겼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날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그 기도에 열매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디도를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쫓겨나듯이 돌아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디모데를 보내기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낸 이유는 이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또 기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연보, 오늘로 말하면 구제 헌금을 좀 거두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었고요.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다시 안정을 찾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디도가 만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서로 이렇게 어긋났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고,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려는 이유는 아시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가면 어떤 환난, 어떤 핍박이 있을지 모른다. 각오하고 간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디도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빌립보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디도가 풍성한 연보와 함께 좋은 소식을, 그야말로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편지 2번 보낸 것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눈물로 기도하니까,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고난당하시는 분들, 또 제가 전화하거나 신방에도 해결되지 않는 분들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신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분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만져 주십시오. 근데 이 만져달라고 하는 기도는 함부로 못 하겠다더라고요. 크게 만질 때가 있으셔가지고 크게 한번 만지면 이거는 큰일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살살 만져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세요. 사도 바울도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밖에 뭘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어요. 편지를 2번이나 보내고,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가고, 사랑하는 역장 아들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를 보내도 안 되고, 정말 안 됐어요. 그런데 눈물의 기도만이 응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분쟁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전서, 중간에 또 하나의 잃어버린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함으로 분쟁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기서 너희도라는 말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눈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눈물로 기도해달라. 여러분,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밭이고 또 하나님의 건물이고 또 하나 뭐죠? 하나님의 성전.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와 있는, 전서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 또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참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분열을 겪고 그것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어야 우리에게 복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밭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전제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밭,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맡은 바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하는 것이고, 든든히 서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은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한 지역 안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이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교회,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그런 교회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건물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은 그 사업체가 여러분의 경제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해버리면 집안도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 망한다는 의미가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경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경제를 책임져 주는 곳이 여러분의 직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직장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여러분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눈물로.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 디도,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이 장막을 만드는 그 업을 가지고 있었던 두 부부가 사도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는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 낮고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자비량으로 다 했어요. 전혀 그들에게 한 푼이라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준 일이,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운 수많은 그런 동역자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주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하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또 가족들 이름 다 제가 아는 데까지 불러가면서, 손주들까지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를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가끔 우리 원로 목사님 통화하거나 만날 때, 시차로나 노회 때, 우리 교회는 요즘 거의 잘 못 오시지만 만나면 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와 제 아내와 저희 가족들, 우리 부목사님,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교회를 또 멀리 떠나셨죠. 그렇게 해야 제가 소신껏 목회할 수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저하고 대학 동기인데요. 그 친구 목사가 저하고 똑같은 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고 오후 예배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와서 앉아 계신데요. 물론 설교야 한 번씩 해드리면 본인도 한 주간 쉴 수 있어서 편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 같은 목사 소신껏 목회하라고 일부러 이사 가셨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한 8가정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지요.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내올 때마다 서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말로만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선교지에서는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거든요. 더 많이 기도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선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요. 각자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그래서 후원교회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저도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선교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희한하게 선교지에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한국에 와서 어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낫는데요. 잘 희한하게 안 낫는데요. 근데 선교지에서 기도하면 다 낫더래요. 정말 신기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잘 이루어지는데 왜 한국교회에서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 믿음의 문제 아닐까, 이런 진단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고 계세요. 라오스에서, 필리핀에서, 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에서. 말레이시아 우리 장성건 선교사님 코로나 확진되어 가지고 한 일주일 고생하셨는데 어제 문자가 왔어요. 검사를 했더니 음성으로 나왔다. 아직 좀 후유증이 있긴 있지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도 다시 답장을 보냈죠. 너무 잘 됐다고, 빠른 회복이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또 답장이 옵니다. 천 목사님과 서부중앙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 사실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받는 복은 더 큰 것 같아요. 더 큰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후원교회라고,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선교사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것. 우리가 또 미자립 교회들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새로남교회나 공주중앙교회와 같이 큰 교회들은 아주 크게 이렇게 돕고 있죠. 작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제헌금 내셔서 그 헌금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자립위원으로 이제 섬기면서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래도 후원해 주시는 교회들 때문에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견디고 있다고. 제가 우리 시설회 목사님들 중에 미자립 교회가 한 10개는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대요. 쌀이 똑 떨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자기네 교회 권사님도 아닌데 이렇게 쌀 한 푸대 갖다 주고,
올해도 구제헌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가 그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우리 시찰 목사님들 식사를 한번 섬겨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지금 코로나에 이게 다시 확진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쌀 보내라, 쌀 보내라. 그래서 좀 쌀을 좀 예산에 맞추어서 한 20kg짜리 다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 개인 돈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내신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서부중앙교회가 그렇게 후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들어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죠. 아이고 더 잘 해드리지도 못하는데 이런 칭찬 듣고 기도 받는다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도 적어도 우리 미자립 교회들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돈만 싹 보내고 입 싹 씻는 교회들도 있겠죠. 돈 몇십만 원 보내고 기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매 금요일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우리 노회, 우리 시찰회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자립교회 총회에서는 이름을 바꿨어요. 미래자립교회. 미자립교회 하니까 왠지 정말 자립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니까 미래자립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앞으로는 자립할 교회다. 미래자립교회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돕고 또 그분들도 보통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후원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가 분쟁이 있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제 평안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서부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분들이 도움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는 나에게도 더 큰 은혜가 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기도의 참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오게 되는 그 은혜, 은사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감사. 우리가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라.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서로 기도하자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돕고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설령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또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들이 언젠가 또 알게 될 것이고, 설령 모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서부중앙교회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도 네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여러 교회들과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참 귀하다. 참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기도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또 감사가 넘치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말씀처럼 특별히 주의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또 저희 가정과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미래 자립교회 목사님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